인간과 짐승이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인간은 의미를 찾는 동물입니다. 인간 이외의 어떤 동물도 의미를 찾는 동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오직 인간만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사는 목적은 뭔가?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그 삶의 의미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 외의 다른 동물들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왜 태어났는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 있으니까, 그냥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인간이 이러한 의미를 찾는, 의미 있는 삶을 찾기 위한 질문은 결국 세상에 어떤 것을 만들어냈는데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하면 우상과 종교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어떤 위대한,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어떤 신과 같은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왜 사는지를 알기 위해서 어떤 우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종교를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인간의 의미,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우상, 어느 우상이나 어느 종교에서도 그 삶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간의 참된 의미를 알려줄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인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이 시간에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삶의 의미를 찾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오직 교회 안에서 인간의 참된 의미를 찾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을 향해서 지혜의 왕 이렇게 부릅니다.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내가 들어주겠다. 나에게 구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솔로몬 왕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6, 7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 나이와 같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님께서 선택하신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의 말에 너무나 흡족해 하셨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하고 있는 솔로몬 왕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12절로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나는 너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겠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 너는 부와 영광을 누릴 것이며 너의 평생토록 너와 같은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솔로몬 왕을 심히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요,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큰 이 부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랬던 솔로몬 왕이 오늘 시편 127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수고가 헛되고 깨어있음이 헛되고 떡을 먹음이 헛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어요. 과연 솔로몬은 어떤 이유로 이 모든 것을 헛되다라고 고백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 솔로몬 왕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한 가문, 가정의 가문을 형성하고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그 가족 구성원들이 살아갈 집을 세우는, 건물의 의미에 세우는, 그 집을 세우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가문을 세우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라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사라와 라헬은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의 몸종, 자신의 하녀를 통해서 자녀를 얻은 사람이 사라와 라헬이에요. 사라는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자신의 몸종, 자신의 하인이었던 누구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남편인 아브라함의 잠자리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누구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라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헬도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자기의 몸종이었던 빌하라고 하는 여인을 남편인 야곱의 잠자리에 들어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라와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자신의 몸종은 남편의 잠자리에 들어가게 해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문을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이 구약 시대는요, 아들을 낳는 것이 가문을 세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룻기서 4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다윗의 징조 할아버지였던 보아스, 이 보아스가 자신의 아내 룻을 선택할 때에, 보아스가 룻을 선택할 때에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를 향해서, 그리고 룻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찬양을 하고 있냐면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집이 세워질 것입니다.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집이 세워질 겁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 속에서, 구약 성경에서, 특히 성경에서는 아들을 낳는 것이 가문을 세우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아들을 낳아야 여러분의 가문이 세워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가정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목회할 때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딸을 셋 둔 집사님이에요. 은영이, 은정이, 은선이. 그런데 그 남편이 누구냐? 3대 독자예요. 군대도 6개월 방위, 3대 독자라서 6개월 방위만 다녀온 3대 독자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은영이, 은정이, 은선이, 이거 들으면 안 되겠네. 은영이, 은정이, 은선이 3명의 딸을 낳았어요. 이 집사님은요, 시부모님이 계실 때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어요. 아들 못 낳는 여자로. 시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 앞에서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어요. 아들도 못 낳은 여자로.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들 낳아야지만 가문이 세워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집안에 아들이 태어나야지만 가문이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문이 세워지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세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세워주실 때에 그 가문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이 세워지는 것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올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가문을 세우신다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문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문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내 가문을 통치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문은 올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건물의 의미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을 세우는 일, 건물을 짓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 어떤 건축에 특별한 기술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설계를 잘하고 어떤 것을 잘해서 건물을 잘 세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7년 동안 성전 건축에만 몰두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궁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14년 동안을 궁궐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왕은요 총 40년을 통치했는데 그 중에 21년을 건축하는 일에 몰두했어요. 어찌 보면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건축에 관심이 있었고 건축의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성전 건축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룬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솔로몬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우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인가 가문을 이루고 무엇인가 건물을 잘 지어 놓아야 그 삶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가문이 잘 세워질 때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잘 지어 놓을 때에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문을 세우고 좋은 건물을 세우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모자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해 주셔야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음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여러분의 가문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집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무엇이 어때냐?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을 보면 언제나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성경이 있습니다. 그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보면 지킨다라고 하는 뜻을 keep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keep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유지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자존심을 유지하려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 의지를 지키고 내 의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내 직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노력과 수고가 한순간에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실 때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해오른교회에서는 작년 여름부터 며칠 전까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했고요. 또 많은 물질과 많은 금액도 투자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의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일정과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행했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소용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또 많은 금액도 손해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참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일을 막으십니까? 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저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한다고 할지라도 될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신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일을 막으셨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자존심, 이런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참된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내 삶에 의미가 생기고 내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지으시고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땅에 사람으로 번성하게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을 번성하라 했더니 번성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항상 악한 생각을 하고 항상 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너무나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다 심판하신 거예요. 뭘 할 수 있느냐? 사람의 생각은 항상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게 세상적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유지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악할 뿐인 내가 선한 자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06편, 시편 107편, 시편 118편, 시편 136편 계속 반복해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셔서 악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선하신, 항상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그래서 값진 삶을 살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값진 의미가 있는, 값진 의미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이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인 솔로몬은요, 집을 세우는 것도, 성을 지키는 것도,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고생하는 것도 모두가 다 헛되다고 했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집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값진 삶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보호해 주심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참된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